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나 좀 익숙한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들이 그리 놀랍지도 않고 또 특별하지도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요셉의 이야기 뭐 총리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요셉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 처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요셉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혹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총리가 된 게 그렇게 놀랍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 동생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피를 묻힌 그 동생이 입었던 채색 옷을 가져다 주면서 동생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상처 입고 또 노예로 그리고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끌려온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초라하고 노예이고 신분도 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지 이 1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이 죄수로서 고난의 기간, 힘든 시간들이 참 길었지만 그 시간들이 그래도 이 요셉에겐 결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는 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들, 이런 관련된 실무를 또 익힐 수 있었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애굽의 정치나 경제,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들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단순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어 가실 때 그것이 때로는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놀랍죠. 꿈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꿈 한번 잘 해석했다고 해서 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그날이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그냥 조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엄청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오면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묻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밀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딕 호잇이라는 이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딕 호잇이라는 이분은 이분의 아들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릭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함께 이 딕 호잇이라는 이분은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그렇게 뛰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이 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말도 하지 못했던 이 아들은 15살 때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면서 이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달리기 대회에 참가해서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달리기를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아들이 그 소원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 릭을 휠체어에 태운 채 이 달리기 대회에 참가해서 끝에서 2번째로 그렇게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린 후 아들 릭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달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호잇은 자신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 아들을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찾아서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대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수영 연습도 하고 자전거 훈련도 하면서 철인 3종 경기까지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이 아버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들 없이 출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테니 아들 없이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 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들 릭이 없으면 이 경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들과 함께 달리고 수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 호잇은 70세가 넘은 나이까지 아들과 함께 그렇게 마라톤을 달리고 또 그렇게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팀 호잇이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아들 릭이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릭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받쳐주는 사람, 나를 밀어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밀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달려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삶을 받쳐주고 밀어주시고 내가 지칠 때는 나를 끌어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뛸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 딕 호잇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의자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최종 골인 지점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실 때 그 밀어주심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는 최종 골인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요, 4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바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요, 바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참된 지혜롭고 놀라운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입술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요셉이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실 요셉에 대한 이런 평가는 바로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요셉에게 대한 이 평가와 요셉을 인정하는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잘나서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어떠함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다른 외적인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에게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나에게 힘주시기를 우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장 42절과 43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칭찬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서나 문서를 낼 때 이 도장을 찍는 권력의 상징인 이 도장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전엔 채색 옷이 벗겨졌고 옷이 계속 벗겨졌는데 이제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게 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바로는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이 병거에 요셉을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초고속 승진 여러분 찾아보기 참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이 총리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애굽이요, 당시에 어디 시골 작은 마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어떤 작은 마을이었고 그냥 소규모였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최대 강국, 요즘으로 치면 미국, 중국 이런 나라라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지금 한 방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이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이 죄인 요셉이 지금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이죠. 그냥 이름만 총리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장 반지를 줬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줬잖아요. 바로의 정권을 위임받는 절대 권력자, 그런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정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늦는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은 한 방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때까지 요셉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바라시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또 한 방에 당첨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하나님이 까딱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손 하나 까딱 하시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이제는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저는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옥에 가둔 보디발과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그 아내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주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다가 아니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나를 까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라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딱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뭔가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통쾌하다, 아, 속 시원하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장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자, 그러면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보복을 어떤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홍군형을 내거나 뭔가 뭐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여전히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러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나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어려움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 힘을 갖게 된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았겠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게 요셉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힘든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가장 높은 자리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는 실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성공, 그런 삶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는 그런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이 나라의 살림을 맡깁니다. 여러분, 살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살림이란 이 단어의 뜻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여러분, 살림을 산다고 할 때 살림산에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림하는 여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림하는 여인은 굉장히 위대한 여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분들이 좀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집안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살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림하는 여성분들, 요즘은 살림하는 남성분들도 있기에 여러분, 살림하는 분들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일을 지금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살림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즉, 요셉은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살려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무엇인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46절의 말씀 보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대로 이 애굽 땅에는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흉년보다 이 풍년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우면, 풍족하면 이 기본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풍년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8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쪽에 쌓아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7년 이후에 다가올 그 대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각성 주위의 밭에서 거둔 곡물의 5분의 1을 지금 그 성들 안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한 곡식의 양이 이 극심한 흉년이 온다고 해도 적어도 7년 동안 먹어야 될 양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창고에 저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 흉년의 때를, 풍년의 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7년의 풍년을 그냥 마음껏 즐깁니다. 그 풍년을 그냥 풍족하게 쓰는데, 먹고 마시는데 허비를 했고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년의 긴 풍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절대로 흉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대놓고 흉을 보지 못했겠지만 비난하고 속으로는 에이, 저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이 바로만 그 꿈의 해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신하들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7년 뒤면 흉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53절의 말씀 보면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풍년이 7년 계속되다가 이 풍년이 그치게 된 겁니다. 그 풍요로웠던 7년의 시간들이 다 그치고 나서 이제 54절 말씀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애굽 땅에 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요셉이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였기 때문에 각 성의 곡식을 5분의 1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 뒤에 비교되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54절 마지막에 보시면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5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55절은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그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애굽 나라가 부유했지만,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7년 뒤에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전혀 그 흉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요,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7년의 흉년을 유일하게 대비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음 달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럼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할 걸 믿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또 즐기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먹고 즐기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의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식하면 탈이 납니다. 이렇게 1년간 드시면 과체중으로 고혈압이 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당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나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루 이틀은 열심히 운동하고 걷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물론 끝까지 노력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나중에 진짜 늙어서 고생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운동을 하세요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젊은 날 자신의 건강을 믿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영혼에는 관심이 없은 채 그냥 지금 주어진 그 현실에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애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그런 면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5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바로가 지금 누구한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7년의 대흉년을 준비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해라, 요셉에게 찾아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조차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이 세상이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깨지고 상하고 상처투성인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우시니 그 인생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세상을 구원할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었죠.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요셉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 일을 요셉은 감당하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때론 낮추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일이 고난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고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듯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궁핍한 핍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만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경험했고 또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불러오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요셉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힘을 누리고 내가 뭔가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기근으로, 영적인 기근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상황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을 내가 도망치고 싶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